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또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며칠 전에 메일을 하나가 왔는데요. 그런데 보낸 사람이 저였어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알람 이렇게 딱 돼가지고요. I hacked you and stole your information and photos. 깜짝 놀라서 열어봤더니 제 메일을 해킹했다고 하면서 제 메일에 비밀번호도 적어놓고요. 제 사진이랑 정보를 다 입수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48시간 안에 한 $500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래요. 비트코인은 무슨, 저는 코인 세탁소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저의 정보가 겨우 $500 가치입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얘기해 줬어요. 첫째,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저의 정보나 사진을 다 공개하겠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웹사이트 가시면요, 제 사진 많이 있고요, 사역은 어디서 했고 공부는 어디서 했는지 다 나와 있어요. 홍보해 주겠다는 겁니까? 또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요, 경찰이나 다른 곳에 연락을 하면 바로 무슨 동영상을 막 뿌린대요. 저희 교회 유튜브 가면 제 동영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주의사항을 알려주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Finally, I strongly advise you to avoid similar situations in the future. Regularly change all your passwords to enhance online security.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지금 이런 해킹과 같은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의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권고한대요. 장난하니까? 지금 자기가 제 거를 해킹해 놓고서 무슨 여러분 혹시 제 메일로 이상한 게 가거나 혹은 제 이름으로 뭔가가 이상한 게 있으면 이분 짓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제가 메일로 주의사항을 받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봤듯이 마가복음 11장부터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성전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3번 모두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황상 성전을 나오셨을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성전을 나왔다는 말은 없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이 첫 번째 방문하셨을 때인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베다니에 갔다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고 당연히 성전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을 나왔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도 보세요. 11장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막 의자를 엎으셨을 때인데 성전을 나왔다고 하기보다 성 밖으로 나가더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아직 성전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절 앞부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을 나가실 때이니까 어떤 상태예요? 성전을 등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제 성전을 놔버리신, 미련 없이 버리신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전을 뒤로 한 채, 등진 채 나오시는데 한 제자가 물어요. 1절 하반절,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게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지금 제자가 건조하게 성전의 돌하고 건물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까? 아니죠. 성전을 보면서 막 감탄하고, 예수님 예수님 저것 좀 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안에 있을 땐 잘 몰랐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한 제자가 물었다고 하지만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 전체가 지금 성전의 돌들과 건축을 보면서 경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른 말로 헤롯 성전이라고도 불렸는데,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밀란이나 저항을 염려해서 막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나 종교나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해주고 살살 달래면서 통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분봉왕 헤롯을 세워두고 자신들은 총독만 파견해서 컨트롤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에 막 저항하고 반발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할 수 있었던 좋은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니즈를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줘요.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약 70년이 걸렸다고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에 분명히 이스라엘은 로마에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 과거 솔로몬 성전이나 그리고 두 번째 제2성전보다 훨씬 장엄한 그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주니까, 그래도 우리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불만들은 좀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민 정책처럼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만 잘 막으면 됐던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 예수님 저 돌들과 건축을 좀 보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을까요?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돌 길이가 25규빗, 1규빗이, 이게 1규빗입니다. 그래서 한 45cm. 그래서 25규빗이면 25 곱하기 45 몇이죠? 11.25m. 빠르죠? 높이는 8규빗. 8 곱하기 45 3.6m. 그리고 너비는 12규빗. 12 곱하기 45 5.4m.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돌 하나가. 그리고 어떤 돌은 45규빗이 길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전체의 부지는 가로 325m, 가로 325m, 세로 500m. 축구장 한 5개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평수로는 45,000평. 그래서 예루살렘 시리에 적게는 6분의 1이 성전의 부지였고 많게는 4분의 1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 건물은 아니었고 뜰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성전을 나오면서 뒤를 보고 대단하지 않냐고 경탄하면서 예수님께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처음 와본 건가요? 아니에요. 최소 3번째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막 감탄했을까요? 들떠 있었을까요? 제가 학부 때 그 사랑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물론 지금 예배당은 아니었지만 이제 예배당 새롭게 지어지고 나서 아는 목사님들도 있고 해서 몇 번 새로 지은 예배당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일단 앞에 이 스크린, 보이는 스크린 사이즈가 여기 저희 본당부터 한 미국 교회 본당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정도잖아요. 완전히 그 스크린 사이즈부터 압도당합니다. 찾아보니까 본당에서 한 7,000명 정도를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이즈고,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지하에 있는 예배당 중에 가장 큰 예배당으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엄하고 큰 예배당도 처음에는 깜짝 놀라지만요, 다음날 가고 또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물론 본문의 헤롯 성전은 그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컸지만, 그러면 가장 첫날에 방문했을 때, 처음 갔을 때 경탄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날이나 되어서야 제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나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본 성전에서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히어로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두 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막 장사하는 자들을 업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막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까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성전에서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을 따라 성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날이죠. 아니나 다를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성전 경비대들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이 경비대들한테 잡힌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형벌을 줄 수도 있고 심하면 사형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죠?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런 토를 달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12절 34절 하반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누가 예수님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성전을 나오는 거였으니 이 어깨에 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성전 주인이고 권위가 자신한테 있다고 하시더니 진짜였구나. 와, 우리 예수님 잘 따라왔다. 막 들떠 있었던 거죠. 그런 마음 상태로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저 성전의 돌들 좀 보시고 건물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뭐예요? 이제 이 성전은 우리의 거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저 예수님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냥 쫓아보내고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운영한다. 어떤 제자는요,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제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절에서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말은 지금 이 성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느냐, 완전히 시선이 빼앗겨서 정신이 팔려 있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파괴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는 달랐던 거예요. 웅장하고 경탄할 수밖에 없던 성전이, 그곳에 시선이 가 있던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성전을 나가시면서 등진 채
저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장소적 배경이 바뀌는데 3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 성전을 마주 대해서 앉으셨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권투나 격투기나 축구나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경기를 할 때 상대방을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마주 봐요. 대결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전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감람산이라는 장소 자체가 성전과 예수님이 대립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감람산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진을 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멘. 동쪽 감람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인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앉아 계신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나오면서 들떴던 마음은 이미 가라앉은 지 오래고, 아마 그 말씀을 들은 후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내내 머릿속에는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기회가 되자 조용히 가서 물은 겁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는 때와 징조를 물어보는 것이지만 가만히 뉘앙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질 않아서, 믿고 싶지 않아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무너지는 거 맞습니까? 그럼 언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기 전에 뭐 징조라도 있습니까? 믿고 싶지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던 제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장엄한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왜 말씀하신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옛 성전이 폐기된다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봤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리사욕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성전에서는 나는 죽고 주만 사는 것처럼 나 대신 희생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곳인데, 성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가진 거는 겨우 2렙돈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가 그 전 재산마저 다 털어내야 하는 가짜 성전, 사랑은 없고 죄악만 가득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옛것들, 썩은 것들은 다 파괴되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으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은 폐기되고요, 새로운 예수의 법이, 성령의 법이 예수님으로 통해 세워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성전에서는 양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피를 뽑고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새로운 성전,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성전이 뭐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아들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 거룩한 전이 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때가 언제인지, 무슨 징조가 있는지 이게 아니라 먼저 이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2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막 예수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 마지막 때 이 온 우주의 종말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굉장히 다양한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성전의 종말,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 13장의 내용들은 다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 우주적 종말, 그래서 계시록과 같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 파괴에 대한 것도 있고 마지막 종말의 때도 있고 이 중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저는 어디인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아무튼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 종말에 대한 건데,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후로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전 파괴, 성전의 종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주의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저 큰 성전을 보면서 눈이 막 휘둥그레져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렇게 현혹될 만한 것들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함께요. 민족이 민족을 아멘. 지금 성전이 어느 때에 무너지는지, 무너지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문제다. 지금 성전에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돌과 건축을 보고 눈이 돌아가 있던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에 시선을 두고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미혹되지 말아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이는 것들에 얼마나 많이 미혹되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걷는 이 예수의 길, 참 성전을 향한 길, 이 길이 누가 옳다고 얘기하죠? 아무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기도 하죠.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듯이 우리도 휴대폰을 열어보면 예수의 이야기보다는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돈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바보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에 아이들을 둘 게 아니라 액티비티 하나라도 더 시키고, 아니 차라리 이 시간에 다음 공부를 위해서 좀 쉬게 해주거나 여행을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루살렘이에요. 본문의 헤롯 성전이 예루살렘 도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났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 그런 것들로부터 안 보고 싶고 귀를 닫고 싶어도 보이고 들려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혹시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성전을 등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등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들과 건축을 보고 감탄할 때 주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음으로 두 번째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멘.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공회에 넘겨질 거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거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을 나오며 예수님께 저 돌들과 건축을 보려고 했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인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폈어요. 다 됐다.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진짜 까다로운 분이지만 그래도 잘 참았다. 그래서 신나게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그러나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기대처럼 높은 자리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으셨고 모욕과 매질을 맞으셨고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것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며 예수님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그 성전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마치 외주를 타는 사람들처럼 조금만 삐끗해도 이상하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10절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 전파, 가서 전해라. 이 말씀도 종말론적으로만 보면요,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순서상 복음 전파가 먼저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가장 우선순위, priority, 새로운 성전을 살아갈 제자들로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어떤 사명이 될 수 있겠죠. 제자들은 지금 복음 전파하는 게 가장 큰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대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함께요. 또 너희가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상황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로막고 사명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잡히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협박당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면 못하니까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이거는 말세의 현상이라기보다 박해받는 상황을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형제끼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쫓아내버립니다. 외롭게 그래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어떤 존재들인지 어떤 사명을 받은 자들인지 늘 기억하고 그 중심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입니다. 여러분, 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얼마나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그 길을 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그렇게 고생 안 하셔도 되고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분이었고요. 마치 어떤 드라마의 임금이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와서 막 백성들처럼 놀다가
밤에 들어가고 막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잠깐 내려와서 인간 세계를 좀 누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도요,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성전을 보고 야, 너희들 진짜 잘 지었다, 이거 내가 잘 쓸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이기에 그 뜻대로 공회에 넘겨졌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 앞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고 살아가며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 출발은 그래 잘해보자. 그런데 어느 순간 완전히 세상에 빠져서 그리스도와는 멀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이상하게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앉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예수로 가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은혜고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여 불편한 모습을 보여도, 배우자가 나를 어렵게 해도 허허허 웃고 넘어갑니다. 감사해요.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었기 때문이죠.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교회에 옵니다. 모여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괜히 그냥 교회 생각이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추억처럼 돼버리고요, 내가 옛날에 그냥 열심히 했던 어떤 때, 습관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이게 맞나 싶지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 마음 그대로가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해가 길어져서 저녁 8시만 돼도 아직 밝고요, 9시 정도 돼야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밝을 때, 해가 있을 때 촛불을 여기 하나 켠다 해도 별로 주목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해가 지고 점점 어두워지면 촛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초가 주위를 환하게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초는 계속 같은 불을 내고 있었지만 우리 시선이 자꾸 다른 데 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예수의 촛불은 여기 계속 켜 있었는데 거대한 헤롯 성전에 우리가 시선을 뺏길 때가 많이 있어요. 미혹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촛불만 내가 봐야지 하고 스스로 조심했는데 촛불을 켤 때는요, 그런데 첫 마음을 잃고 여기저기 사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성전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성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저 거대한 헤롯 성전이 버젓이 자리 잡고 우리를 막 몰아대고 압박할 때도 있지만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유스의 예율이 얼마나 학창시절을 마무리한 일이니 기쁘고 장한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율이보다 조금 더 살아본 입장에서 앞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대학에 가면 청소년 시기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둠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갖고, 또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은퇴를 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둠들,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냥 몸 하나였지만 저 큰 헤롯 축구장 5개 크기의 헤롯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아 보였지만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밝게 빛나는 촛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이 더 밝게 빛을 비추듯이 갈수록 우리의 앞길이 어둡고 악하고 세상이 더욱더 어둠으로 감싸면 우리 주님의 빛은 더욱 확실하고 빛날 것이기에 그 초를 붙들고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야 하고 스스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과 귀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말씀으로 향하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첫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전을 등진 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무너져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